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죠? 거룩한 주일에 우리 굿모닝 교회를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평안함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고자 이 시간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간절히 원하옵고 또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요. 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주님께만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선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
시작 우리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찬양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송가 고난 내용은 편실 곡과 힘차게 찬양합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만 난 잃어도 안전한 복음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딸이 고난 내 영혼 내 영혼 편히 쉴 곳만 난 잃어도 안전한 복음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딸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이지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나를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이제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딸이지네 아멘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 다 같이 3절 찬양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나를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잊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나를 의지해 아멘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발을 의지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아멘.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아멘. 내 영혼의 빛이니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합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이 밝은 얼굴 외로울 나의 영혼 기쁜 내 영혼의 노래 있으리 주 찬양합니다. 아멘.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외로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몸에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은 희락이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한 주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4월 또 마지막 주일 오전 2부 예배도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임재 찬송 부르시고 신앙 고백하신 다음에 부활절 제 두 번째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문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치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호흡과 생명이 주께 있습니다. 주 사랑합니다. 찬양입니다. 오늘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위해서 이경찬 권사님께서 대표로 참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저희를 죄와 사망 가운데 인도하여 내시고 이렇게 주의 날의 예배 자리로 모이게 하시니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지난 이스라엘의 오랜 절망을 깨고 애굽의 신을 멸망하신 선민을 구원하신 것 같이 이 시간 저희들을 건지시며 구원하심을 믿고 예배하오니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코로나로 인하여 제약받던 예배가 해제되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입을 열어 구원에 찬미할 때 기쁨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느님, 지금껏 너무나 자유로운 신앙인으로 살아온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고 안이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예배가 회복되고 저희들의 가슴속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다시 한번 뜨겁게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예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옵시고 온 교회 경배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침체되어 있던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람으로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어린 영혼들을 주님에 만나고 이들을 앞으로 복음이 되어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힘이 다하여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절망 가운데 건지심을 받고 질병 가운데 치유를 받으며 어둠의 세상 가운데 구원을 받게 하심을 믿습니다. 혹시나 세상에서 실패한 심령이라도 오늘 예배를 통하여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고 작은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일터를 축복하여 주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일에 힘이 되는 모든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간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름다운 교제가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을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씨앗이 우리 가슴 가운데 뿌려져 새로운 싹을 틔우고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음을 먹고 저희의 원수 마귀를 틈타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손길에게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맡은 사명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런저런 질병과 여러 일들을 예배로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물질적으로 근심과 걱정이 있는 성도들에게도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58자입니다) 박수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모양은 주님의 배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좁은 목은 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바실 남성 중창팀의 특별 찬양입니다. 귀한 남성분들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전지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박수. 남성 중앙에도 퇴장할 때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4월 마지막 주입니다. 또 아침에 꼬물꼬물하더니 날씨는 예배드리기에 딱 좋은 날씨 같습니다. 오늘 비전고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교회 비전고 준비. 가서 전하는, 땅끝까지 선교하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할렐루야. 박수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거룩한 성일에 행복한 예배자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의 전심으로 예배 드릴 때 성령님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찬양팀과 모든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쁨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주의 일 감당하다가 불신 가족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지 않도록 인생을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채우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기 원하오니 종의 수를 지켜주셔서 주의 뜻을 온전하게 전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의 눈가기를 밝히 열어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하면 화답하면 그 화답하는 가운데 하나 행하신 기적이 일어나게 하셔서 풀리게 하시고 열리게 하시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오늘의 말씀 가운데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모든 순서 다 주께 의탁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한 은혜가 나누는 말씀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뭐 할 때 최고 그러면 엄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십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엄지 좀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보이십니까? 인생 속에서도 최고의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늘 웃는 얼굴에 보기만 해도 온유함과 사랑이 느껴지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하지만 원래부터 사랑이 많으신 목사님은 아니었답니다. 목사님은 학창시절, 청년시절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셨는데 문제는 너무 율법적으로 이제 살다 보니까 항상 표정이 굳어 있었고 삶은 늘 경직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이분이 얼마나 율법적으로 살았는가 하면 율법에는 오른손이 하는 거를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이제 구제 원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아예 왼손을 주머니 넣고 다녔답니다. 모르게 하라고 해가지고 그 정도입니다. 율법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율법 조항도 있는데 그래서 피 끓는 청년시에는 교회만 오면 간음했다고 회개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생각만 이상해도 이제 자기가 죄를 진 거로 이렇게 여기면서 자기를 책망했나 보죠. 이런 분이 다른 교회는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교인이 마음에 들겠어요? 이 권사는 이게 문제고 박 장로는 저게 문제고 사람 만날 때마다 정지하기 바쁘다 보니까 아주 교만이 하늘을 찌를 지경에 되어진 겁니다. 많은 사람이 실족을 했답니다. 그랬던 사람이 결국 본인도 시험에 빠지는 이제 계기가 찾아온 겁니다. 이유는 이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신학교에 가고자 했으나 아마 집안에서 이 양반의 이 성향을 아니까 내가 목사 되면 많은 사람 실족한다 그랬는지 신학교 가는 걸 반대하고 학비를 안 보내주는 바람에 입학을 못한 겁니다. 깊은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내가 신학교를 가지 못하게 할까? 그런 마음에
하나님 원망이 되어지고 결국 교회를 점점점 멀리하다가 몇 해 동안 이 청년 시절에 방황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은총을 주어서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제서야 자신이 지난날 얼마나 교만했었는가를 깨닫게 되었고 많은 사람에게 상처 준 것에 대한 회개를 통곡하며 하였다는 겁니다. 이후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신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결국에는 목사가 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달라진 거죠. 예전에는 자기만 우월해가지고 믿음 생활하며 늘 최고같이 여겼는데 자기가 실패를 경험해 보니까 나도 별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사실을 깨닫고 그러면서 낮아지니까 늘 얼굴에 미소가 있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목사님으로 변화가 됐다는 겁니다. 한때 실패가 이분을 용서와 사랑이 많으신 목사님으로 달라지게 했던 것입니다. 신약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쓰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은 실패한 자, 낮아지고 미련하고 약하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천하다고 하면서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실패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단 말인가?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런 논쟁은 불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세상에 태어날 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영적으로 이미 실패자입니다. 그리고 인생살이 속에서 수없이 무너짐을 통해서 실패를 끊임없이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차원의 사람을 구분하자면 실패한 사람,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실패자요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과 아니면 자신의 실패와 부족함을 감추고 오직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교만한 사람,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어디에 속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실패자이고 죄인이었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음을 고백할 때 거기서부터 믿음이 출발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날을 찾아오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한평생 주님이 원하는 사명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멋지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사신 예수님께 부활하신 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이제 찾아오신 장면입니다. 지난주일 부활절 설교에서 말씀 들었듯이 영적으로 아둔했던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직접 뵈고 경배까지 했는데도 이분이 부활한 주님인지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만약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다시 옛사람으로 고기를 잡는 업으로 돌아간다고 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보면 3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자기의 동료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이러면서 소위 체념성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나는 이제부터 할 것도 없고 이제 뭐 믿음도 자신 없고 하니까 나는 물고기나 잡으며 살려고 하네, 이런 얘기거든요. 믿음의 말이 아니라 불신앙적인 말입니다. 그때 다른 제자의 반응을 보자는 겁니다. 이때 동료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었다면 당연히 베드로를 설득하였을 겁니다. 베드로, 그게 무슨 말인가? 주님도 부활했으니까 우리도 다시 사명의 자리에서 뭉쳐야지라고 베드로를
설득하고 권했어야 정상인데, 베드로의 찬양성 말에 다른 제자들도 일종의 동조라고 씁니다. 그래, 너도 다시 옛사람으로 갈 거야? 그럼 우리도 물고기 잡으러 갈게 라고 하면서 동반 체념의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이것은 여전히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게 되면 주변 사람들의 말과 사정을 들어줘야 되고 때로는 동조해 줘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거기서도 전도가 시작되니까. 하지만 반대로 들어주면 안 되는 일도 있고요, 동조하면 서로 망하고 서로 죽는 일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인간관계 관계 문제로 인해서 고민한 누군가 있다고 할 때에 내가 사실은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고민된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좀 율법적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야, 사람 사는데 그 정도 어려움니? 사는 게 다 그런데 뭐 현찮게 그런 걸 가지고는 고민해. 그렇게 할 일이 없어? 이러면서 만약에 잘라버린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마음을 아예 닫아버리겠죠. 그런 사람에게 예수 믿자고 얘기하고 교회 가자고 얘기하면 뭐라고 대꾸하겠습니까? 나는 현찮아서 못 가. 이러면서 아마 버틸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들어줘야 되고 동조해야 될 걸 살다 보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일 힘들어하는지, 왜 마음 아파하는지 좀 들어줄 필요가 있고요, 또는 동조할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또 아닌 경우도 있다는 거죠. 불신앙적인 사고나 행동은요, 생각 없이 동조하게 되면 서로 손해보는 겁니다. 서로 손해보고 서로 죄짓게 되고 서로 망하게 됩니다. 흔히 교회 가서 상처받아 교회 가기 싫다는 분들이 간혹가다 일어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분 생각한다고 동조하고 너도 안 가 나도 안 가면서 한다고 한다면 누구만 좋아하겠어요? 마귀만 아마 기뻐가지고 계제를 부를 것 아닙니까? 사명 감당 힘들어가지고 사명을 내려놓는다고 할 때마다 그 사람 동조한다고 위한답시고 그래 너도 감당 안 해 나도 안 할게 하면서 한다고 한다면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하수연은 우리가 들어준다 하더라도 불신학적인 판단과 선택에 동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께 좀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응답받은 지혜를 가지고 나가서 그들을 잘 믿음의 자리로 또 사명의 자리로 회복해야 될 것이 성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당시 제자들은 아쉽게도 이런 면에서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들도 모두가 다 영적으로 실패자가 되어서 디베라 호수로 돌아갔는데 설상가상으로 뭐까지 실패했느냐? 그물을 던지는 것까지도 다 실패하고 말았던 겁니다. 성경 보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전직이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영적 실패자가 되고 난 다음에 세상 돌아가서 그물을 던졌지만 밤새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기가 꺾인 정도가 아니라 아마 땅에 이제 박힐 정도로 기가 완전히 꺾였을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자신들을 다 내려놨겠죠. 이제 나는 뭘 해도 안 되는가 보다. 난 이렇게 미약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이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인생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찰싹 붙어서 살아가야 할 인생이라는 겁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멋있고 아주 자연스럽고 할 것 같지만 물을 떠나는 순간부터 고기는 불편한 것이고 평안의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성도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먼저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의 제자들은 이전에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하고 난 다음에 내가 아둔한 자였구나, 내가 미련한 자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실패자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다행이죠. 이전의 제자들은 자신들을 믿었습니다. 아주 과신을 했습니다.
맘만 먹으면 바다 위로 걸을 수 있을 것처럼, 자신들에게 높은 권세를 주면 나라 정도를 막 통치할 수 있을 것처럼, 그리고 자기들의 뜻을 세우면 누구도 길을 막을 수 없고 꺾이지 않을 것처럼 자신만만했기 때문에 서로 막 싸웠던 겁니다. 서로 큰 권세 얻겠다고 큰 자리에 올라가게 싸우고, 베드로에게 너도 조심하라, 너도 나를 부인할 수 있다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막 큰 소리로 뽕뽕대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내가 어부고 바다 사람인데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거죠. 그런데 실패하고 나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내가 이렇게 미약한 인생인데 왜 교만했을까? 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이 세 번째로 제자들을 찾아온 겁니다. 본문 보세요. 영육간의 실패자가 된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전에 자신들의 의지를 의지했다면 예수님, 제가 바다를 조금 아는데 오늘 같은 날은 우리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안 잡히는 걸 보게 되니까 날씨나 환경이 아닙니다. 어부도 아닌 주님이 무슨 이렇게 훈수를 두십니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걸 내려놓고 보니까 순종이 되는 거죠. 그들은 주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할 때에 상식이나 지식으로는 합당치 않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했더니 보면 6절에 보니까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힌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끝이라고 여러분 실망하거나 포기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위치랄지라도 여러분 순종하면 더 풍성한 자리로, 순종하면 더 새로운 자리로, 더 단단하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곳이든 어떤 환경이든 간에 순종하면 살아날 수 있고 순종하면 회복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도 실패하였습니다.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 그들이 주님 말씀에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놓고 순종하였더니 다시 고기가 풍성히 잡히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뭘 하십니까? 본문 9절에 보니까 밤새 지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불을 피웠습니다. 불을 피고 그 위에 생선을 구우며 조반까지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환경 속에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까? 주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갇혀가지고 온갖 모든 신문을 당할 때에 그 뜰 바깥에서 사람들과 불을 쬐고 있다가 예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거거든요. 그 불을 주님이 다시 피우시고 생선을 구워가면서 조반까지 준비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이라고 표현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은 은혜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다 졸기만 하다가 주랭랑 형편없던 인사드렸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사셨음에도 눈으로 보고도 보지 못했던 믿음이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위해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조반까지 준비하고 계셨으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십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내가 나를 봐도 싫고 이제 마음속에 화가 날 지경인데 왜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코로나 와중에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성전으로 나를 찾으셨을까? 그제 중요한 이유 하나가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는데 예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 나는 업으로 만드셔서 본문의 말씀처럼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즉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모두를 복음을 파종하는 파종자로 부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파종자가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봄이면 씨앗들을 뿌리는데 씨앗이 아무리 좋고 명품이라 할지라도 뿌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는 겁니다. 씨앗은 뿌리는 농부가 있을 때에 열매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씨앗이 있다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생명력이 풍성한 씨앗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 씨앗이 말씀,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가는 것마다 다시 소생하게 되고 복음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복음 들어가는 곳마다 소생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씨앗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복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만 그 말씀이 아무리 존귀하다 할지라도요, 뿌리는 파종자가 없다고 한다면 거기서는 열매가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것이고, 이런 사명을 가진 우리이기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의 뿌리로 뿌리는 파종자로 부르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자세가 무엇이겠는가? 우린 너무 미약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아무리 의지를 세우고 뜻을 세워도 순간순간 문제만 있으면 마음이 변심되고 배반하고 이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위축받게 되지만, 주님이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보면 보세요. 이제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실패자 베드로와 제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3번씩이나 동일한 질문을 하셨는데 어떤 걸 물으셨습니까? 저 같으면 이랬을지 몰라요. 베드로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 이제라도 내게 좀 뭔가 보여줄 것이 있니? 한번 기회 줄 테니까 너를 한번 능력화 해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다시 찾아오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만 물었어요. 베드로야, 너 지금도 날 사랑하니? 베드로야, 너 지금도 날 사랑하니? 라고 하시면서 3번씩이나 물으셨던 겁니다. 왜 3번일까? 학자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연상시키면서 3번이나 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 대답을 하겠습니까? 3번씩이나 부인하며 불을 쬐고 있다가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감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듣기 원하셨고요, 또한 베드로는 염치 없지만 다소 뻔뻔스러울 정도로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은 진실입니다. 예수님, 지금도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고백할 때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야, 내 양을 쳐라.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게 원하는 것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보여드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재물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면 얼마든지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한 파종자로 쓰임받아서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을 주님 앞에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의 은혜를 힘입어서 멋진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십니다. 한 가지입니다. 아무개야, 널 날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부모님께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시고 합심으로 결단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파종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사랑하세요. 기도를 들으사 언제까지 제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아멘. 주님 나를 구원했으니 소리 높여서 주만 찬양하리. 아멘.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만을 할렐루야.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아멘. 두 손 들고 기도하실 때 예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고 주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 가족 안에 이웃들에게 복음 뿌린 파종자가 되시더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사랑하면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사랑하면 멋진 사명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 끝까지 사모하며 사랑한 자가 되게 하시고 이 좋은 계절 열심히 복음 전하고 뿌려서 우리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자리에 오게 해달라고 다가 잡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성일의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받은 사랑 기억하며 날마다 주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세상에 뿌리고 전하는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멋진 파종자가 되어서 내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 주 앞에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한 전도자가 되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생명력 있는 씨앗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이 복음을 전하고 뿌리는 사명자로 불러주셨사온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사랑하는 것만큼은 날마다 우리 안에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생명 역사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 이웃들, 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불신자들까지도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 수 있는 거룩한 파종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올해도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뿌려서 여름에 가을에 전두 열매들을 거둘 수 있는 굿모닝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예물 드릴 때 글로리아 성 중창단의 특별 찬양입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그
아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된 성일에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 감사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된 예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드린 예물 주께서 흠양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사업 위에 쓰임받게 하시고 쓰임받을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온 성도들이 경험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10의 1조와 10의 2조 드린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들 믿음으로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드린 예물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시대가 어렵고 경제가 막혀있다 할지라도 믿음대로 살아가는 가정들, 말씀대로 움직이는 기업들 하나님 책임져 주셔서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귀한 간증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금과 일천 번제로 하나님 교회 학교 후원 헌금과 비전센터 구의 약정 헌금으로 특별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애찬으로 또 부모님의 하나님 소천과 장례를 잘 치를 수 있음에 감사함으로 간식을 나누고 강단 꽃꽂이로 수고들에게도 은총을 주셔서 저들의 기도한 대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채우시고 회복시키는 주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셔서 들을 때마다 설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섬길 때마다 소망에 넘치는 인생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들어가도 나가도 꼴을 얻게 도와주시고 민족의 뛰어난 자들로 자녀들이 높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님 천국 백성 되게 하셔서 감사드린 가정들 기억하시고 마음에 힘든 거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남녀 청춘서 어르신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영육간의 평안함과 건강함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픈 자들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치유되게 하시고 나을지어다. 하나님 대문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임신한 자매들마다 건강으로 지켜주시오며 복된 기업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시험 준비하는 자녀들 끝까지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지혜로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복 있는 자 만나게 하시고 한 주간도 길을 걸어가며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며 배를 탈 때 어느 곳에든지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곳곳마다 안전하게 하시고 피할 길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일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식하며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전을 찾으신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파송은혜를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을 주의 평강이 있으니 영광에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신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복음을 뿌리는 파송자가 되어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 되고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고백하며 무장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전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